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애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해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무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을 이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기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믿고 또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즉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하나 이렇게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뭐 자랑할 것, 신뢰할 만한 것,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 선한 것을 자랑하고 그 선한 것을 북돋아서 꾸며서 경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육체를 신뢰하는 그룹이 거의 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거듭난 의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기독교 안에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육체는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의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제2차 선교여행 때 터키 동부의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갔는데 자기가 이제 터키 동북부 쪽으로 나아가고자 무진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꿈에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제 그 성령의 계시를 쫓아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북쪽에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큰 관문에 마게도니아의 관문이 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섰죠. 또 그 이후에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그 인방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아데네와 또 아가야 지방 고린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선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써서 보낸 것이죠. 빌립보서. 근데 이미 이때에 이런 거짓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은 자기의 그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주의해라라는 뜻이죠. 주의해라.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자들이다. 이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계시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들개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영적인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 아무렇게나 지저대는 그런 자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거듭난 척하고 막 지저대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하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냥 이 책에서 조금 저 책에서 조금 뽑아다가 안 만들어서 외우고 읽고 메모하고 그래서 영혼들에게 아무렇게나 짓거려대는 그 개들이 개들. 오늘날도 참 많죠. 소경이죠, 소경.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 소경을 인도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죄산 받지 못해서 죄가 자기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신학을 했네, 뭐 박사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고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고 거룩한 척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랬을 때 그 경건의 모양이, 신앙생활의 모양은 아주 잘 내요. 특히 자꾸 제도화를 하고.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자꾸 저쪽에 그 제도화를 따라가잖아요. 로만 갈라하고 뭐 홍대를 들이우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즉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모양을 가꿉니다. 육체의 모양을 갖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래서 여기 손 할례당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그런데 이 행악하는 자라는 것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 자기는 주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해요. 주의 종이라고 자랑. 주의 종님 그런 말을 쓰는 것도 있는데, 아니 종이면 종이지 또 종님은 뭐야. 종이면 제일 낮은 신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건 큰 영광이죠. 그런데 어쨌든
악한 일꾼. 일꾼이면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주님은 그러셨죠. 근데 악한 일꾼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영혼들을 늑탈합니다. 영혼들을 착취합니다. 돈도 착취하고 몸도 착취하고 몸도 그루밍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몸도 착취하고 정신도 착취하고 모든 것을 착취해 황폐케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늑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악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막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막 헌금을 끌고 모아서 왕국을 건설하고 왕노릇 하잖아요. 감히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게끔. 악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손할례당을 삼가라요. 손할례당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초대교회 때 큰 적폐가 이 할례당입니다. 나는 할례당이다. 내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 같은 그런 종도 그런 할례당의 그 누룩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형제들이 들어오자 두려워하고 슬그머니 외식하고 물러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들 가운데는 분명치 않은 사건, 이 누룩을 조금씩 허락하면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자,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육체 안에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선보는 자 같으면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기고만장했어요. 오늘 여기도 고백이 나오지만은 자랑할 것도 많았고 사람들이 또 존경도 했고, 그런데 정말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오면 내가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속, 곧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흔적이 양심인데,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선한지는 알아요.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율법의 그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그 양심으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는 어렴풋이라도 압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무익하고 무능한지를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정직한 자죠. 심령이 정직한 자는 자기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는 대체로 선하다, 훌륭하다, 모범이 된다, 나만큼만 해봐라. 그렇게 인정을 해.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신앙생활의 과정이 자기에게 선한 것들을 더 푹돋고 손질하고 자랑해서 그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을.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그게 여러분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냐, 인정하실 만한 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척하고 막 위선을 떨고 그런 썩어 문드러졌는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라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거듭나는 거죠. 자기 의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 거듭 못 납니다. 진리의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마음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감춰놓고 거기다가 살짝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는 자리를 못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컵을 들고 설명을 하면 이 안에 이것만은 돌덩이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 의의 돌덩이, 자기 잘남의 돌덩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은혜를 부으면은 들어앉아 있는 돌덩이 때문에 밖으로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붓긴 벗는데 마음에는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잘남의 부자, 자기 자랑거리의 부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자기 마음의 역사가 못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첫째 부류,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자기 꽤나 의로운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자랑거리가 많은 자들, 그래서 자기의 육체 모양을 내서 자기의 육체 모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 이 손할례당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는 누구냐면 참 할례당.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참 할례당. 이게 손 할례당하고 참 할례당인데, 이 참 할례당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말이에요. 손 할례당은 육체에 자기 남자들은 육체에 이렇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흔적을 육체에 두고 그걸 자랑했죠. 이게 손 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는 척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들고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는 그런 자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보면 기독교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자기 안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지 알고 무슨 학벌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거 내세우고. 그건 다 손할례당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들. 사도 바울이 내 속,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렇게 고백.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받는 세례를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고 피로써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그것만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정말 자기는 평생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제불능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시고, 그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즉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100%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뭐 자랑할 게 있고 보탤 것이 있고 자격을 갖출 게 있어서 구원의 0.001%라도 보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담의 후손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또 이 잔으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드리면, 오늘 잔이 노라, 마침 잘 노라네. 잘 보이고 좋네. 똥을 한 바가지 잔에 넣어놨다 칩시다. 그럼 오래 놔두면 덩어리 가라앉고 위에 노란 물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걸 살짝 덩어리 안 나오게 살짝 따라서 한 잔 드시라고 드리면, 그게 위에 다가 아주 오랫동안 100만 년 가라앉히면 거의 색깔도 맑을지 몰라. 그게 깨끗한 물이겠어요?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온갖 세균이 다른.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사람의 의는 자기 눈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눈앞에는 혼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나쁜 동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선거철이 되면은 그 입후보자들이 고아원 가서 막 애들 씻겨주고 노인네들 뭐 닦아주고 연탄 나누는 이벤트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린 그거 다 보이잖아. 선거 끝나면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선행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재료 자체가 똥덩어리입니다. 이게 배설물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배설물.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까 똥이더라. 똥. 그 똥을 아무리 가라앉혀 보세요. 똥을 가지고 가루를 내갖고 말려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막 꽃무늬를 내고 기름에 튀겨서 막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선한 척하고 한 일들은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재료를 갖고 만들어서 그게 뭐가 주님이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안에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건 지금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 자기에게 선한
것들 막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그런 걸 들고 나가려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자기 꼬락서니를 잘 알아야 돼.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신뢰할 게 없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올바로 자기를 봐야 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하셨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또 우리가 그 의를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고 선한 척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듯이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다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뭐가 있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신뢰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을 어지럽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이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탑클래스였어요. 근데 그가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나서 자기의 꼬락서니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사실은 거듭나야 자기 모습을 더 깊이 압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푼수짓은 너무 엉청스러운 푼수짓을 했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시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은 후에 또 그러기 전에 사실은 바울은 율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갈등하는 중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기가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었어요. 베냐민의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지조를 지킨 지파거든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반역을 해서 남부강조가 형성됐을 때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배신자가 아닌 거죠. 지조가 있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대의 율법사 및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엄격한 율례를 따라 교육을 받았고 성경 지식 해박했고 젊었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었어.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반듯하게 살았어. 그러니 자랑할 것이 많았죠. 신뢰할 것이 많았죠. 근데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 줄 알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서 이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전에는 자랑했던 것들이 정말 배설물 같은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배설물, 여기 이제 이 배설물 알잖아요. 똥. 그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쓰레기 이렇게 표현해. 쓰레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잘 묵상하고 판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쓰레기다. 아직까지 자만심,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난 이만큼 내가 그래도 여러 측면들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신분이나 학벌이나 뭐 친교나 지식이나 내가 이 정도 레벨은 된다. 까불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배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의 복음, 그 앞에는 그런 것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거듭난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거는 평생을 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기 안에 뭐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제 안에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저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저는 막 화가 납니다. 난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만 놓고 보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이고 배설물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 외에는, 그리고 이 사랑이 결정을 맺게 된 그 진리의 복음 외에는, 그 진리의 복음 안에 가득 충만하게 담긴 하나님의 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는 분량이 아주 미약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만한 돌덩이가 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기다 온전한 복음의 분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흘러내려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배쳐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후사가 되게 하신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랑할 것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의 은혜에서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 손 할례당,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